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2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이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 에피소드도 니고데모 에피소드와 함께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일단은 이 예수가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가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오게 되죠. 물길로 오는 여자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뻥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여성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이제 선지자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게 시간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육수 6시에 도착을 6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성은 뭐야?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 6시에 온 예수가 이 여성의 사실 6번째 남편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 개념은 어디서 이제 출발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일 먼저 에피소드가 나왔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예전 기억을 생각하면은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는 이때는 성모 마리아하고 같이 가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가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잖아요. 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채워서 포도주로 바꿔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는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가에서 등장하는 여성은 말 그대로 엄마가 아닌 모르는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혼인잔치는 2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육수에서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육수에서 일어나고 또 육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래서 이게 5번째 다섯 남편이 있었다. 6시에 도착했다. 그래서 만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어린 양의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화되는 게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한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화되는 걸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양성동체. 그래서 이렇게 육화가 되면은 제가 하나의 육화 과정, 그러니까 이 육화가 제가 여기서 육화가 된다 그랬죠. 여기 요 시점에서 육화가 항상 요게 자축이며 진사가 바로 요
뱀이 있는 거 여기서 육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에 일어난 지점도 여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지점도 여기인데, 항상 여기 어떻게 그 영혼이 육화가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뱀과의 그 지식의 그 일종의 그 레벨의 그를 견줘서 그 레벨이 안 되면 인간이 되고 또 레벨이 높아지면은 신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항상 여기서. 육화가 영적 육화가 되는 거냐, 물적 육화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신적인 몸을 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항상 몸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게 그 인간의 몸을 얻는 거냐, 신의 몸을 얻는 거냐. 그게 갈라지는 지점이 이 지혜, 지식의 나무, 여기 그 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선악과 사건 때는 아담과 이브가 영혼으로 존재했는데 그 영혼이 육화가 된 게 어떻게 육화가 된 거예요? 이게 하계로 육화가 된 거예요. 레벨이 낮은 육화, 인간적인 모습으로 된 거고, 그러면서 음양이 분리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었어, 사실은. 근데 이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음양 분리가 되질 않고 신적인 몸은 음양이 하나가 되면서 육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준 거예요. 또 똑같이 육수를 표현. 6시에 왔는데 여자가 5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사공간이에요. 진사공간. 요 공간을 또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 지금 여성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수에 와 있는 여성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이 현재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성 자체가 여기서 음적인 요소를 순수한 양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의 그 사마리아 여성적 상태를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사마리아 여성 포지션을 요 머리 쪽에서 이제는 그 음적인 요소가 취한다는 거죠. 여기가 될 때. 그러니까 여기가 5번째 차크라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육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나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육화가 돼서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서 몸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황금잔으로 돼 있죠. 이게 바로 생명수.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는 내 피요 할 때 그 피가 사실은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샘이 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샘물이잖아요. 샘물. 이 자체가 샘물이에요. 요런 상태 자체가 샘물이에요. 그게 언제? 요 올라왔을 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자기가 요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피가 자신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수 샘물이에요. 영생수 샘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난 요 포지션 자체가 사실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영원한 샘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 에피소드로 이렇게 상징을 숨겨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기독교 학자들이나 이제는 성직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점을 전혀 간파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육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이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에피소드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항아리, 물, 거기 포도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 포도주가 뭐였어요? 그 포도주가 영생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뭐예요? 누가? 각각의 인간들이 자신에 있어서 순수한 물질을 영적 여성에 있던 영적 여성의 물질을 그리스도에 육화하는데 하나로 해서 영육일체, 음양일체, 양성동체의 형상을 구상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출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게 이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 샘물인데 몸에서 계속 나와요. 몸에서 나오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게 포도주예요, 사실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라면은, 이 혼인잔치는 제자들이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돼서 나오는 그거를 또 표현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렇게 전개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심오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믿음은 5숫자를 사실 얘기하는 게, 5숫자.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남편이 5이라는 건 5숫자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네.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면은 너는 영원한 샘물을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 이거죠. 그것을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의 포도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 왜 수가라는 마을이냐, 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냐라고 하는 이 지명도 심오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면은 어떤 지나치게 자기적이라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이 사마리아 수가에 온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명들은 예수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명들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6시, 그 다음에 5명, 남편 5, 그래서 6번째, 이런 개념들도 다 이제 숨겨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를 성육하여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야지, 영육일체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여성성인데, 그 여성성을 순수한 여성체로 만들어서, 그렇죠. 해서, 영육일체로 해서 너의 몸 밖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 그게 영원한 샘물을 만들어내는 흰돌이다. 제가 흰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흰돌.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결국 이게 황금잔에 담듯이 황금 메탈체라며. 그러니까 흰돌이긴 또 여기 뭐가 돼 있어? 여기 떡이 있잖아.
성만찬에 먹는 여기 빵 조각 있잖아요. 흰 빵 조각. 그랬지. 요걸 뜻하는 여기 흰색, 요거 이게 된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요게 하나의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황금 메탈체. 그래서 이 황금 메탈체인데, 빛으로 방출이 되면 하얀 빛으로 나오니까 흰돌이라고 하는 거지. 희게 빛나는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는 흰돌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고 여자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는 먹을 걸 구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랍비요. 잡수소서. 이제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해와서 잡수세요. 이제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갔고, 이제 사람들 한테 막 선전하기 위해서 갔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래? 제자들이 이상하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랬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가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도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포도주가 나오는 몸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럴 때 이 성만찬을 할 때 항상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뭐예요? 이 왔을 때는 빵 있잖아요. 떡 있잖아요. 떡.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빵과 포도주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하는 얘기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영원한 샘물이 포도주란 말이야. 신들이 먹는 술이란 말이야. 이게 신들이 먹는 술이야. 신이 먹는 술이 포도주야. 그리고 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빵.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이죠, 지금. 이게 빵이라고 적었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생명의 떡이 바로 이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신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육화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명의 떡을 이미 내가 먹을 건 이미 먹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만나고 갔으니까 육화가 된 거야. 이렇게 딱 개념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떡이 나오는 거잖아요. 떡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떡.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얘기를 앞에서 한 거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요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자기 몸 자체가 지금 어때? 성육한 그리스도 몸 자체가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하얀 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먹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자기가 영생하는 존재든 뭐 세상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너희들이 앞으로 추수하려면 넉 달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야,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왜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예수와 같은 성육신화되는 존재는 비둘기 같은 새가 되는 거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가 내려왔다가 새가 돼서 다시 새가 뱀 속으로 들어왔다가 뱀이 자라나면서 요 속에서 이렇게 해서 새로 다시 날아오르는 거죠. 다시 육화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영으로 들어왔다가 영이 육체에서 영적 물질을 흡수를 해들여서 몸까지 갖춰서 몸을 구성해서 날아올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는 새란 말이야, 새. 비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둘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가 이게 뭐냐면은 새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음식은 이게 이제는 그 곡물이지. 그런데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기서 새가 먹는 음식은 유란 말이야, 유. 당유자란 말이야. 여기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새를 뜻하는 지지는 유 하나라고요. 이게 사유라고 한다. 그 숫자로 사금에 해당되는 사금유. 라고 하는 거예요. 사금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가 지금 이 여자하고 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와서 있는 지점이 지금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추수를 하려면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고구, 입하, 소만, 우리 24절기로 여기는 늦봄이야,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기가, 위에가 여름이고, 여기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추수는 어디서 해야 돼? 가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해야 되니까, 여기 사유가 있죠. 추수할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사유라고 해서, 여기가 추수하는 때야. 가을, 흰색이다. 그래서 가을을 색깔로 따질 때 흰색. 여름은 붉은색, 적. 봄은 청, 겨울은 흑. 이렇게 하죠. 색깔로 이렇게 한다면. 그다음 가운데는 황토색. 이렇게 돼. 이게 여기가 추수할 때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10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달인데, 10월달인데 여기가 추수를 할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달 되면 추수를 한다면 이때 우리 그 벼 같은 것도 다 추수를 이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추수할 때까지 앞으로 4개월은 더 남았다는 뜻은 뭐예요? 육수에 있다는, 6에서 4개월을 더 가야지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작하기 하는 지점은 요 사롱목성, 여기 사가 있죠. 여기 사. 여기서 이미 사가 시작이 됐다. 이거 사유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사유가 숙성이 된 거고, 완성이 된 거고, 여기는 사금유에, 사금유가 바로 새가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여기 사라는 숫자 있죠. 사롱목성. 요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육수에 왔을 때 사금유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추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을은 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생명의 떡이 다 흰색으로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 하얀 떡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밀이나 쌀 같은 거 다 탈곡하면 다 어떻게 돼? 탈곡 도정하면 하얀 가루 분말체로 되잖아요. 그걸로 떡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빵 만들고 떡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표현한다고요. 가을은. 그래서 제가 흰돌이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이 몸 자체가 황금 메탈체인데 이렇게 가을의 음식을 먹고
추수된 걸 먹고 된 거니까 하얀 비둘기면서 흰돌이다.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메탈이니까 이렇게 흰돌. 그래서 금이잖아. 사유금. 그렇죠. 사유금이 그러니까 금이니까 황금 메탈 채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 얘기가 이 얘기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영생체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제는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삭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거두는 건 누가 거둡니까? 거두는 것은 거두는 사람은 누구야? 이게 사람이잖아. 거두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이게 사람. 거두는 사람은 사람이고, 원래 이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려진 씨를, 하나님의 정액을 방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에다가 씨를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린 게 자라가지고, 추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뻐하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삭은 뭐예요? 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삭으로 받은 거지. 씨를 뿌린 건 하나님이고 기른 거는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농사를 지었어. 사람이 사실은 몸 안에서. 그런데 그 결과로 뭐예요? 사람은 그 몸을 내줬잖아. 땅을 내준 거야. 어떻게 보면 해서 그 삭을 받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그 삭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거두는 어떤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삭.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놨어, 지금.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거두는 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두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리스도가 이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계속 먹여야 되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이게 삭이라는 개념까지 포함을 하면은 삭은 여기서 에피소드 요 개념, 상징계획적인 개념은 삭은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삭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애초에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할 때 예수가 4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기는 예수가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게 많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8절에 온 제자들도 세례를 주러 다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고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세례를 주러 다녔으니까 어때? 이게 세례를 성령을 주러 다녔다는 거지,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하러 다닌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 일을 이게 성령을 주러 다녔다는 건 하나님 일을 대리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서 다녔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주러 다녔다고. 세례를 주러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열어요. 일반인들도 성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육하는 거니까 일반인들도 성육화에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례를 이렇게 주러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노력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성육하느라 노력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 거두는 게 아니고 일부를 거둬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령을 주는 행위를 제자들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제자들이 어떤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 일반인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준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 그룹. 그러니까 각 베드로도 베드로 신앙 공동체가 있고 도마도 도마의 신앙 공동체가 있고 요한도 요한의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성령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거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그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몸에서 영생의 물질을 생산을 할 때 그 일부를 보답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네트워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확산해 나가는 개념을 여기서 사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주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들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가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받냐면은 가령 내가 누군가를 성육하는데 성령을 주고 도와줬다면은 그 사람이 생산하는 영생의 곡식의 일부를 자기가 추수를 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브앤테이크로 돼 있다는 거지, 이것도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이때 당시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줄 수 있게 하고, 각각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요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육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생명의 곡식들을 생산하는 것에 일부를 자신이 추수를 해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짰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당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 4장은 상당히 심오한 이치들이 숨겨져 있으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성령을 주면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을 그렇게 성육화하는 과정을 서포트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그런 암시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어떤 조직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조직 구축 메커니즘이 여기 숨겨져 있다 그 얘기죠. 제 말씀은 자 그런 겁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나 이런 조직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교회나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돈만 받는 거지 뭐. 원래 대가를 받으려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성육화 시켜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추수한 것에 대한 일부를 대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추수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가고 있잖아, 지금. 사실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육화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결실을 맺고 영생의 결실을 맺은 거를 가지고 일부를 자신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기 치는 거죠, 한마디로. 뒤통수, 멀쩡한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돈 뱉어내게 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목사나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떠났겠죠. 거기 있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여기 수가라는 사람, 수가 지역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좀 따르게 됐죠. 이 여자 덕분에, 여자가 데려온 사람들, 그를 또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죠. 가르쳐서 많이 따르게 됐다. 그때 이제는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갈릴리로 갈 때에 요때에 친히 증가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도마복음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때 이미 예수의 고향은 어디라고? 예수의 고향이 여기잖아요. 예수의 고향은 아니 몸이 출산하는 데가 고향이니까 원래 이 여기 육사화가 여기가 그야말로 독사지옥이 사실은 제가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몸이 만들어서 출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화의 요 끝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여기 선 있죠. 요 선에서 탁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에요. 몸이 나오는 고향이니까 여기 몸을 얻게 되는 고향이니까 여기가 사화란 말이야. 사화. 그러니까 불뱀이 있는 곳이죠. 불뱀들이 있는 곳이 그 지옥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악과 사건에 그 뱀이 있는 곳이 그게 예수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어. 지금 뱀하고 싸우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야지 몸이 신의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독사지옥이니 고향이니까 높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 독사가 자꾸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에 예수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근데 갈릴리가 거의 다 사실은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 나사렛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그 나사렛도 이 갈릴리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이죠.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에서 다시 다르게 해석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다시 또 왔어요. 갈릴리 가나에 와서 거기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은 여기 갈릴리 가나에 왔는데 그 어떤 왕의 신하, 뭐 헤롯 대왕의 신하로, 이때는 헤롯 대왕이 실권을 다 잃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권이 잃어서 명색만 그냥 왕으로 치는데 거기 신하 노릇하던 사람이 그 아들이 그 신하 노릇하던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이 신하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가나에 왔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래. 가버나움과 가나는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달려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병들어가지고 우리 그 가버나움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빨리 좀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아주 그냥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너는 내가 무슨 실제 이렇게 이적을 보여야지만 믿겠냐.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예수가 좀 아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저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신하가 그래도 이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또 그냥 이게 또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 가나에 앉아서 야, 네 아들이 이미 살았어. 그렇게 한마디 던졌다는 거죠. 그 신하한테. 야, 내가 뭐 이적을 꼭 보여줘야지 믿겠냐?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제 아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꾸 애걸복걸 하니까 막 네 아들이 이미 살았어.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는 거죠. 던지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막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믿었죠. 예수의 하는 말을 믿고
간 거야. 가버나움으로. 근데 막 가다가 보니까 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종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한테 신하니까 좀 돈이 많은 집안인 종들을 부리고 있었겠죠.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 중간에서. 야, 아니 너희 또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저기 우리 저 뭐라 그래 그거 저기 그 뭐 노예들이 그 저기 자기 주인을 보고 뭐 주인님 그런가요? 주인님 그러지. 아이고 주인님 그 아드님께서 그 다 사셨어요. 병 다 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 언제 났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언제 났냐? 그래 잘 됐다. 언제 났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났다고 그랬지. 어제 7시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숫자 잘 보세요. 몇 시에요? 7시에 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가마을에서 뭐예요? 5, 6, 7이 나오잖아요, 지금. 5. 다섯 남편, 6시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육수에서 그 곡식이 있는 거, 그때부터 있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7시에 되니까 다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6시에 이 아이는 지금 뭐예요? 이 아들이 뭐예요? 6시에 병이 났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아들은 뭐겠어요? 이 아들이 바로 그 뱃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지, 사실은. 여기 6에 오면은 독사독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이미 병이 나는 거야. 이걸 대병이라고 하는 거야, 대병. 자, 이거는 독사의 독에 당한 불뱀의 독에 당한단 말이야. 독에 당해 열이 펄펄 끓는다. 그래서 그 불뱀이니까 어때? 불이니까 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이 난 거지. 이때 이거를 대병,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때 대병. 대병은 약도 없다는 게. 소병은 고칠 수 있지만 대병은 약도 없다. 근데 이때 대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는 병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때 뱀이 물거든. 물어가지고 독을 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라고 표현했잖아.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병이 나잖아. 병이 난 게 이게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그냥 열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죽어갔잖아요. 계속 죽어 넘어갔잖아요. 이게 죽을 병이란 말이야, 사실은. 대명이 이게 죽을 병인데 몇 시에 났어요? 7시가 되니까 났잖아. 이게 6 다음에 7이 넘어가니까 7로 딱 도착하니까 7이 딱 되니까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육화돼서 나왔다는 거야. 병을 이기고. 이거를 이렇게 제7시에 어제 제7시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심오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짜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넣어놨는지 참 신묘하다 이거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가 다 뭐야? 코로나 지금 우리가 겪는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신종 코로나가 다 개통이 뭐예요? 코로나야. 코로나 병이란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란 말이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 폭풍을 뜻하게 되는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 폭풍이 코로나야. 근데 여기 나오는 손풍 있잖아요. 손목. 괴가 자기 폭풍을 뜻한다고, 사실은 자기 폭풍. 태양풍을 뜻해. 태양 자기 폭풍.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새 겪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요. 태양 자기 폭풍인데, 폭풍을 뜻해. 코로나라고 해서 태양에서 플레어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지구로 이 자기 폭풍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이 태양 자기 폭풍이 이 손풍이야, 사실은. 이걸 손풍이라고. 이게 손풍이라는 게 손풍. 이게 태양 자기 폭풍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겪는 이 지금 우리 지구 전체 인류가 겪는 이 코로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손풍이라 지금이 어떤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손풍이 몰아치고 있는 주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 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병은 계속 새로운 새로운 신종 코로나들은 계속 출현한다고 하는 게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로나들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뱀의 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독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있으니까 죽는 거지. 근데 그 독으로 인해서 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기를 떨어뜨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기를 떨어뜨리려면 여러분 몸 안에 금을 생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 포도주와 이 빵에 되는 원료가 되는 이 떡의 원료가 되는 이걸 생산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 병과 이렇게 매치를 해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 병이 지금 이 아들이 겪고 있는 병은 뭐냐면은 이 아들이 겪는 병이 사실 코로나병이에요. 그걸 손풍이라고 그래요, 손풍.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자기폭풍. 그러니까 여기가 쥐는 요거는 번개를 뜻하고, 그러니까 태양에서 터져 나오는 번개를 뜻하고, 요거는 그 번개, 그 전기가 발출을 하면서 자기 폭풍을 휘몰아치는데 그것이 태양 자기 폭풍이에요. 요게 손이. 요 구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요 구간이 지금 뱀에게 물리는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병은 뭐예요? 뱀에게 물리는 병에 걸리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지금 열이 엄청 계속 이런 현상은 인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구도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이 신종 코로나는 열병을 가져오고 지구도 뜨거워지고 있어. 사람들은 이게 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태양으로부터는 자기 폭풍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그 태양이 바깥에 있는 태양도 태양이지만은 우리 안에 태양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태양이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 자체에서 계속 생성되게 돼 있어요. 돌연변이로.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변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쩔 수 없는 그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저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고통을 줄이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제를 잘 따라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의 우리의 인간 변화라는 관점으로 따질 때 이 코로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은 지금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사실 손풍이거든. 코로나 자기 폭풍이거든. 이게 뱀이 무는 거거든, 사실. 불뱀이 무는 거. 그러니까 그 독이 몸에서 막 발출하면서 열을 올리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는 게 해답이에요. 근데 열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몸을 만드는 재료가 금이란 말이에요. 금을 만드는 게 열을 떨어뜨리는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 그 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